이른 아침 주 앞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골 장터에 나타나 행인들에게 갖은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그 밑으로 기어 지나가게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향인 황해도 안악산골 근처에는 사람들이 장날에 장터에 나가기 전에 선앙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오늘 장터에서 김익두를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런 깡패 김익두가 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례받던 날 온 동네에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아무 날 아무시 주고 장사 지내다 하고 말입니다. 이 부고장을 받아본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김익두가 죽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장날이 되어 장터에 가보니까 김익두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 김익두가 사기를 쳤다고 생각한 마을의 한 불량 청년이 지나가는 그에게 죽긴 뭘 주고 하면서 물바가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졸지에 물벼락을 맞으면서 물을 툭툭 털어버리고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끝장났을 텐데 했다고 한 것입니다. 옛사람 김익두가 죽음으로써 새사람 김익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살기 위해선 참으로 죽어야 한다고 하는 복음의 역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이란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에 부활절을 앞두고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17명, 입회 19명, 유아세례 2명, 전체 38명입니다.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 생명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좀 더 넓혀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첫째로는 알라, 두 번째로는 여기라, 세 번째로는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알라입니다. 알라는 말은 3절과 6절과 9절에 세 번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서 길게 거듭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하지요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실패를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동일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의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라면 그의 죽음은 그를 믿어 세례받은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게 된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를 가능하게 한 것,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과 2000년 후에 대한민국 김해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의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다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세례받은 자들은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죽은 우리가 어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가 지금쯤 성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갈등하며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향해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한 섬의 정글에 숨어져 있던 여러 일본 군인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히로 오다나 중위가 1974년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0년 동안이나 정글에 동굴에 숨어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한 가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분명하게 알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라 그랬습니다.
카운트해라, 컨시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례받은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회계학에서 카운팅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계산은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추정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미국은 수표를 써서 주기 때문에 계좌 이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표로 은행에 저금하니까 내가 확인하고 나서 돈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계좌로 보내준다니까 계좌에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데, 누가 보냈다고 하면, 돈을 보냈다고 하면 내가 내 수입란에다가 그 돈을 받아 있는 걸로 여기고 그리고 사용하고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에게 100만 원을 넣어주었다면 현금 받은 것이 없어도 그것이 내 은행 통장에 있음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사실대로 계산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늘 일깨우며 살아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계산하고 생활화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나의 주라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굳이 세례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어떤 의미에서 장례식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공포하고 알리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원래 세례식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일깨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주와 함께 죽고 다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을 찍어 바르는,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의미,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성령에 의한 그 세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다시 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습니다. 한 번 세례 받았으면 다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반복해서 기억하고 주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성찬식은 원래 세례받은 사람이 내가 주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세례를 통해 언약을 맺고 주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 그 일을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한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던 까닭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실감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의식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이 나올 때마다 자신을 행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노예로서 너는 죽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하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런 경험을 가리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면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함으로써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음의 자리로 두어야 합니다. 죄의 충동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이 사실을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죽은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가 고개를 들거든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너는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sak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렇게 여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offer라고 하는 말도 쓰고 또는 yield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다시 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며 여기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의 교훈을 단순한 의식화를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어떤 욕심이나 또는 죄의 성격이 일어날 때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고 너의 몸을 들이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지침은 한마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죄에게 드릴 것인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죄된 일에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손과 발, 눈과 귀, 코 이런 것들을 죄 짓는 일에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죄 짓는 일에 쓰면 죄의 도구가 됩니다.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에 쓰면 의의 도구가 됩니다. 의의 무기가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국교회 지도자였던 워치만리의 책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차 여행이 아주 긴 먼 길을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그룹이 된 이들과 한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인지라 우려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카드놀이를 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하기는 불편하고 네 사람이 해야 되는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형제는 카드놀이를 할 줄 모르십니까? 그 형제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 줄 압니다. 그럼 손 뒀다 무엇 하시게요? 그러자 반문하는 형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제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손이 아니라니요. 이때 그 형제는 조용히 최근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도 주님의 것이고, 아무래도 주님의 손으로 카드놀이 하는 것을 주인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서 이 손을 같이 들여서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대답에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손으로, 입으로, 또 발로 모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손이든 입이든 발이든 눈이든 코든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재물을 어디다 드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들여 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세요.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헌신해 보세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에 온 힘을 기울여 참석하고 또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주님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주어서 이웃들을 섬겨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당신도 새 인생, 생명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으신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만찬에 초대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물로 준비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일 거룩한 다음 주일날 있을 성찬 예식에 우리가 동참하시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하나 되어갈 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주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있을 성찬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 앞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귀한 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세임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